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483쪽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방을 걸어나가셨다. 주님께서는 그곳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든들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방울 때문에 요나의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치는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며칠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더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유아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희경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4장은요,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클라이막스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2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나가 드디어 회개하고 좀 철이 드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구원을 받자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본인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서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이고 원수가 받은 구원은 불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실상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왜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분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상대방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놀랐죠. 그리고 역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구원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미워하는 사람, 원수에게 임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함을 주고 어쩌면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힌 그 사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요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것도 대충 말씀을 전했어요.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큰 성읍을 하루만 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거예요. 1절에 그럽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신 사건, 얼마나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그 선한 일이 요나에게는 큰 악으로 느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을 살린 일이 요나에게는 악한 일이 된 거예요. 자, 선이 악이 되고 은혜가 불만이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2절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 성품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동의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그 사랑을 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독성인 것이죠. 이렇게 내 의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선이 나에게는 악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화가 됩니다. 요나는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순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내 의가 강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한 이유는 명확하죠. 자,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나라였습니다. 훗날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장차 내 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잠재적 원수였던 것이죠. 자, 요나의 시야는 이스라엘 대 니느웨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산다. 원수인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정의다라는 믿음이 지금 요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애국심과 민족주의보다 더 큰 창조주의의 긍휼을 보여주시죠.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 선지자를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다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못마땅한 요나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제발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떼쓰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자, 새 번역은 하나님이 요나의 무례함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뉘앙스로 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조금 다른데요. 단순한 꾸짖음이라기보다 훨씬 더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로 선하냐?
또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에게 너 화내지 마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내는 상태가 선하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요나를 혼내서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요나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엄히한 하나님의 그 권위로 요나를 찍어 누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준비를 하시죠. 자,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직도 니느웨가 망할 가능성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악한 니느웨가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도 참 지묘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이 적국에 대한 미움 또한 깊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가리게 하십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분이 무척 좋아지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마련을 하시죠. 자, 요나는 또다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쏟아냅니다. 요나는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면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말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주위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 한 분쯤 계시죠? 아니면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가진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는데요. 큰 수도인 니느웨 백성 12만 명의 구원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서 자기 머리 위 그 작은 그늘 하나에는 크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나와 너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내가 받아야 할 것과 저 사람이 받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그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경이 쉽게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불평을 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당장 내 삶의 안락함이나 내 평판, 자녀들의 성공이 사라지면 사명도, 은혜도 잊어버리고 원망의 늪에 빠져버리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내 심장이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당장 내 통장의 잔고와 내 몸의 편안함이 보장될 때만 춤을 추십니까?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수적인 그늘 때문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끝까지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질문과 요나의 성난 대답이 계속 교차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례한 것에
흠칫 놀라게도 되지만 한편으로 요나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경건으로 숨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례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기 때문에 그 밑바닥 감정까지 쏟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를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다정하게 물으시죠. 마치 아빠가 어린 자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끼고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요나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가 사라진 식물을 그토록 아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창조하고 지금까지 돌봐온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아끼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과 요나의 이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또 다른 대화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항변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큰 아들을 달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나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한다. 그런데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도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자, 탕자의 비유도 여기에서 끝납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것이죠.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은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요나와의 대화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으로 끝난 것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요나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화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교육하시고 설득하시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아끼며 사느냐? 박넝쿨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열린 결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도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이 대화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분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좁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못난 투정까지 다 받아주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성 밖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토라진 요나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망하는 인생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는지 깨닫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이웃, 동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입니다. 내 작은 박넝쿨이 말랐다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대화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대답 없이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인데요. 요나서의 마지막 마침표는 성경에 찍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그 마침표를 찍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요나처럼 좁은 시야에 갇혀 살고 박넝쿨에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저희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혼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정릉교회 온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며 조율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